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은총이 이 시간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2장 7절로 11절 말씀을 통해서 교회에 꼭 필요한 세 가지 보배,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성탄주일입니다. 오늘 금요일은 우리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성탄일이고요. 오늘은 성탄주일로 지켜집니다. 저는 어렸을 때에 주일학교 다닐 때에 성탄절을 무척이나 기다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11월만 되면요, 성탄절이 빨리 오기를 손꼽아 기다렸어요. 설날이나 추석날보다 더 기다렸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그때는 지금처럼 영화나 텔레비전도 없고요, 지금처럼 문화시설도 없던 시대였어요. 놀이라고 하면은 친구들하고 밖에 나가서 자치기 하고요, 제기차기 하고요, 팽이 돌리기 하는 것이 고작이에요. 그리고 좀 많이 한다 하면 구슬치기, 이 정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하는 그 연극이나 그 무용은요, 상당히 큰 인기가 있었고요, 교회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까지 모두 와가지고 교회는 발을 들여놓을 틈이 없을 정도로 초만을 이루었는데, 그 연극이 너무너무 재미가 있었어요. 또 한 가지 기다리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성탄절에는 교회에서 선물하고 상을 주기 때문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에 무슨 선물을 줄까 기대하세요. 저희 사모하고 얘기한 게 있습니다. 그 당시 선물이라고 해봐야 고작 뭘 주냐면요, 연필 1개 그리고 공책 1권을 줬는데요, 그때는 그것이 그렇게도 정말 굉장한 선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에 선물로 받는 그 공책이요, 얼마나 기다려주고 좋았는지 몰라요. 또 상을 또 한 가지 주는데요, 그 당시 상이라야 쪽복음 1권을 줬어요. 그 당시에 사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해서 쪽복음에서 조그맣게 해가지고 한 권씩 있어요. 그걸 쪽복음이라고 하는데, 시커먼 마군지 같은 그런 종이에다가요, 옛날 글씨로 인쇄돼가지고 마태복음 또는 뭐 요한복음 이렇게 조그만 그 쪽복음을 줬어요. 근데 그것을 상으로 받아다가 소중하게 간직했다는 거예요. 또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성탄절 아침 새벽에 밤새워서 새벽송을 돌던 것도 잊지 못할 추억입니다. 이처럼 성탄을 기다리는 마음은요, 요즘도 마찬가지예요. 요즘도 어른은 어른대로,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성탄절이 기다려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다리는 마음들이요, 이제는 많이 변질되고 많이 오염되고 말았어요. 주님 오신 성탄절이 망년이 날로 둔갑을 해가지고 술 주정꾼들의 판을 치는 그런 시대가 되었고요, 높은 사람들은 출세를 부탁하는 뇌물에 주고받는 그런 성탄절이 되어버렸고요, 젊은이들은 탈선과 타락과 부패와 방종의 날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요 사모하는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채워주신다고 했어요. 약속하셨거든요. 그리고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믿음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요 긍정적이고 겸손한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에 주실 은혜와 성령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옛날에는요 옛날부터 이 세상에는 보배라고 하는 것들이 참으로 많이 있었어요. 보배들이 참 많았어요. 그리고 그것은 사람들마다 자신의 주관에 따라서 또는 가치관에 따라서 다르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세상 사람들은 돈, 금전이죠. 그 다음에 많이 아는 지식, 그리고 권력을 보배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보배는 금전과 지식과 권력이에요. 불교에 가면요 이 불, 석가모니, 그리고 이 법, 그 다음에 승, 이것을 삼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유교에서는요 땅, 그 다음에 사람, 그 다음에 정사, 이 세 가지를 보배라고 말합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요 이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을 보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저는 이 시간에 함께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요 오늘날의 교회에 반드시 있어야 할 세 가지 보배가 있는데 그 보배란 과연 무엇일까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 교회에 꼭 있어야 할 세 가지 보배. 그래서 우리 맑은샘 교회에서 이 세 가지 보배가 항상 있어야 되고 또 우리 성도들은 개인들마다 세 가지 보배가 다 있어야 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럼 오늘날 우리 교회에 그리고 성도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세 가지 보배는 무엇일까? 첫 번째 교회의 보배는요 황금과 같은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던 날밤에 동방으로부터 온 동방 박사들은 보배합을 엽니다. 보배합을 탁 열어놓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수님 앞에 예물로 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성탄절 이 성탄 예배를 드릴 때는 성탄 예물을 꼭 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동방박사가 드린 이 세 가지 예물은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과 교회에 반드시 있어야 할 세 가지 보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보배가 뭐라고요? 황금 같은 믿음. 따라서 한번 했어요. 황금 같은 믿음. 황금 같은 믿음. 황금 같은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 어떤 물체들은요 대부분 보면은 이 책을 보면은 네모나치요. 이 컵을 보면은 약간 둥그렇기도 하고 길쭉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각각 모양이 둥글다든지 네모가 났든지 아니면 그 빛이 하얗든지 검정색이든지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는데 신앙은요 모양도 빛깔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가진 신앙은 모양도 없고 빛깔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과학으로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은요 정신적인 것이기 때문에 영적으로가 아니면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요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말로 하는 것처럼 그런 것이 다 믿음이 아니에요. 말만 많이 한다고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불과 같은 시련과 고난 속에서 단련되고 연단된 정금처럼 믿음이 바로 그 정금과 같은 그 믿음이야말로 온전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나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단련하고 이후에 욥이요 순금처럼 청결하게 나온대요.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에도 보면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독일의 신학자이면서 윤리학자인 셀라이 메르마하라는 이 분이 있는데 그분께서요 하나님께서 의존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영에 잡히는 느낌과 감정이 곧 종교적 신앙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 의존하는 마음, 하나님의 영에 잡히는 느낌, 이런 감정들이 종교적 신앙이래요. 세상의 죄악은 강합니다. 인간의 힘은 약해요. 그래서 절대적인 능력을 가진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안심하고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청년이 무디 선생을 찾아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자 그 무디 선생이요, 그 청년을 뒷산으로 데리고 올라가 가지고 벼랑 끝에 큰 나무를 가리키면서 이 나무에 올라가서 나뭇가지에 매달려 봐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청년은 그저 무디 선생이 시키는 대로 나무에 올라가서 나뭇가지에 매달렸습니다. 이제 무디 선생이 다시 청년에게 말을 합니다. 이제는 붙잡고 있는 그 손을 놓아라. 그러자 그 청년이 아래를 내려다봤어요. 수십 미터나 되는 낭떠러지 벼랑 아래에는요 시퍼런 강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붙들고 있는 나뭇가지를 손을 놓기만 하면 당장에 떨어져서 바위에 몇 번 부딪히고 강물 속에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청년은 깜짝 놀라가지고요, 선생님, 이곳에서 나를 아무도 모르게 죽일 작정입니까? 하고 막 크게 화를 냈어요. 이때 무디 선생이 그 청년을 잘 위에서 부축해가지고 위로 안전하게 내려놓고 하는 말씀이, 당신이 내게 물은 신앙이란 바로 이런 겁니다. 당신이 나뭇가지를 붙잡고 있으면 살고, 당신이 나뭇가지를 붙잡고 있는 손을 놓으면 죽을 줄 아는 것처럼 당신이 예수를 믿고 의지하며 붙잡고 있으면 살 수 있고 예수를 놓으면 죽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이렇게 가르쳐 주었어요. 이 청년은 깨닫고요, 집으로 돌아와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요, 황금과 같은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답니다. 두 번째, 교회의 보배는 무엇일까? 유향과 같은 기도와 행함입니다. 저 따라서세요. 유향과 같은 기도와 행함. 유향과 같은 기도와 행함. 믿음도 귀하지만요, 기도와 행함은 더욱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우리는 왜 귀신을 내어 쫓지 못합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기도해야 귀신이 떠나가는 겁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요,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서 29장 12절로 13절 말씀을 보면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 말씀을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행함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열매입니다. 우리 주님은 열매 없는 나무를 저주하셔서 죽게 하셨고요,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땅만 버린다고 잘라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좋은 열매를 맺는 우리 맑은샘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 선생은요, 야고보서 2장 14절과 17절에서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나는 믿음이 있다고 말은 이렇게 하면서 행함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요, 말도 잘하고 기도도 청산유수처럼 잘해도 행함의 열매가 없다면 모든 것이 위선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요, 위선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유향과 같이 예수의 향기를 나타내는 행함이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느 날 무디 선생이요, 오늘 무디 선생에 대해서 또 얘기하는데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예배당에 이 빈자리가 많이 있으니까 우리가 전도하러 나가자. 그래서 무디 선생이 제자들을 데리고 거리로 전도하러 나갔습니다. 일주일 동안을 전도하러 같이 제자들하고 다녔는데 그 어떤 사람에게도 예수 믿으세요 하고 전도를 하지 않아요. 무디 선생이. 그런데요, 그 다음 주일에 한 주 동안 전도하러 가서 말도 않고 왔는데 그 다음 주일날 예배당에 사람들이요 막 꽉 들어차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이상해서 물었어요. 선생님, 우리가 예수 믿으라고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서 예배당이 가득 찼을까요? 그때 무디 선생이 말합니다. 우리들은 일주일 동안 무언의 전도를 잘했다. 무언의 전도를 잘했다. 그동안 길에 넘어져 있는 아이들을 우리는 일으켜줬고, 무거운 짐을 싣고 가는 수레를 밀어주었고,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지 않았느냐? 말로 전도하는 것보다 행실로 나타내는 것이 더욱 좋은 전도가 되었다. 이렇게 무디 선생이 말했습니다. 여러분, 행함 있는 믿음,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꼭 가져야 할 믿음인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 교회의 보배는 무엇일까? 몰약과 같은 희생과 봉사입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몰약과 같은 희생과 봉사. 몰약과 같은 희생과 봉사. 자, 몰약은요, 썩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몰약입니다. 요즘은 치약에도 몰약이 들어가요. 시체에 바르면 시체가 부패하지 않는 희귀한 약품이에요. 그래서 이 중동 지역에 가면은 미라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때 몰약으로 다 바르는 거예요. 희생과 봉사라는 것은요, 남을 위해서 나 자신과 내가 가진 것을 바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코 이기주의는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스다 광야에서 어린아이가 가졌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 드렸더니 5,000명이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만약 그 어린 소년이 먹을 것을 먹지 않고 드릴 때에 이런 기적이 일어났는데, 만약에 그 소년이 자기 도시락이라고 우리 주님 앞에 드리지 않고 자기가 먹었다면 이런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희생과 봉사는요, 남도 위하고 자신도 위하는 것이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교육자이며 이 독립운동가인 이 1919년 3.1운동 때 33인 대표의 한 사람이었던 남강 이승훈 선생을 여러분들은 좀 아실 겁니다. 그는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을 하다가 감옥에서 이 감옥 생활을 마치면서 죽을 때 제자들에게 유언을 했습니다. 어떤 유언을 했냐면, 내가 죽으면 나를 땅에다 묻지 말고 내 뼈는 오산학교의 박물관에 표본으로 써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런 부탁과 함께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신이 살아있을 때는 나라를 위하여 몸바쳐 독립운동을 했고, 죽어서는 모교에 자신의 유고를 바치는 그것이야말로 얼마나 고귀한 일이냐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이 사회가 썩었다고 말을 합니다. 나라와 사회가 썩었고요, 정치도 썩었고요, 심지어는 종교도 썩었고요, 기독교도 썩었다고 말합니다. 이 썩어져가는 세상에서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몰약과 같은 역할을 해야 썩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이 다 썩어도요, 교회는 썩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 모두가 다 썩어도 우리 교인들은 썩으면 안 됩니다. 우리 맑은샘 교회 성도들은요, 몰약과 같은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사회 속에서 교회에 꼭 필요한 3가지 보배는요, 첫 번째요, 황금과 같은 믿음입니다. 두 번째는요, 유향과 같은 기도와 행함입니다. 세 번째는 몰약과 같은 희생과 봉사인 것입니다. 이 3가지 보배는요, 오늘 우리 맑은샘 교회에 반드시 있어야 하고 또 우리 성도들에게도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2020년을 보내면서 주님 오신 성탄주의를 오늘 맞이하면서 황금과 같은 믿음, 유향과 같은 기도, 몰약과 같은 희생과 봉사하는 이 3가지 보배를 꼭 잘 간직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